오늘은 이제 그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도 있고 역대 상하도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왕들의 족보를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왕들의 족보가 제대로 편집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족보를 잘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면 받으시면 되겠는데, 이 왕들의 족보를 저희들이 다음 주에 더 잘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 하나요? 다음 주에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때는 성경책 사이즈에 맞게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나눠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러면서 외웠던 것처럼 이 왕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왕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작은 글씨로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좀 큰 글씨로 인쇄를 해서 잘 보이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보라 하시면 보시면 되고, 이제는 제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보기 싫으면 그냥 계속 보셔도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먹이고, 풀들이 이제 사라지면 다시 새로운 풀이 난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이 유목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70여 명이 요셉, 야곱의 가족들이죠. 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농경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 가나안 정착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에서 농경 사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물론 양도 키웠지만 농경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농경 사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유목민들은 자기 땅이 필요 없어요. 유목민들은 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 땅 개념보다도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걸 잘 해야 자기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그런데 농경사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집착하는 이유가 대대로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목민이었다가 농경사회가 되면서 땅에 대한 인식이 트이기 시작을 하고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면서 이 땅을 지킬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지킬 노력을 하다 보니까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을 쌓는 일이죠. 그래서 농경사회 국가들은 다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 천리장성, 무슨 장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성을 쌓는단 말이죠. 그게 다 농경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결집이 돼야 됩니다. 힘이 결집이 돼서 외세가 침략을 해오면 그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땅을 지켜내기 위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유목민으로 살다가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땅을 지킬 생각을 하다 보니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늙으셨어요. 눈도 침침하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판단력도 잘 안 쓰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렇게 되셨어요. 여름이면 진땀이 다 나고 겨울이면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벌벌벌벌 떨리고 머리가 혼미하고 때로는 눈이 하얗게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증상이시죠? 그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떨어지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로. 그랬는데 이 사사로 만든 이 자기 아들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늙은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아무리 사무엘 아들들을 세워서도 이 친구들이 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고, 좀 서운했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직도 참 젊으십니다. 동안입니다. 40대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자기 집안까지 아들들까지 다 이제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나라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형태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간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 거예요. 왜? 와서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 요즘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당신은 늙었고 근데 다 또 아들까지 얘기해요. 당신 아들들은 못됐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일단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말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신앙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워줘라. 백성들이 사무엘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너를 욕하는 게 아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인도해낸 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우상을 섬겼듯이 내게 또 그러는 거다. 그러니 사무엘 너 실망하지 마라. 이제 네가 백성들을 엄하게 가르쳐서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라. 이제는 왕을 세워줘라. 그 말씀을 사무엘상 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띄우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게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라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 안 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세워줘라. 네 욕한 게 아니라 내 욕한 거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부터 그 녀석들 하는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알고 있다. 그게 뭐냐? 수시로 우상 숭배한다. 수시로 나를 버린다. 그런 짓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러니 왕 세워줘라. 그리고 엄하게 왕의 제도가 뭔지를 가르쳐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사무엘상 8장 6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탄생하게 되죠.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울. 그게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을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이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왜? 사울은
이 블레셋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정복하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구축하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울 대신해서 다윗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다가 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한 일이 뭐죠?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주 큰 일이에요. 역사가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역이 필요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턱 됐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너무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너무 돈을 많이 냈어.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고 우리가 부역도 많이 했고 세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지쳐서 세금도 그만큼 못 내고 부역도 그만큼 못 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살 만큼 살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어떻게 했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더 많이 세금 걷겠다, 더 많이 부역을 시키겠다, 이러면서 전갈의 비유를 해서 이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데모를 한 거예요. 지금 홍콩에서 데모를 하듯이 그렇게 백성들이 다 나와서 깃발 들고 세금 노, 부역 그만 이러면서 들고 촛불을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면서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이야기가 아주 길고 복잡하고 이야기가 많으니까 또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겠는데, 이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또 설교의 주제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또 사울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에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 사람은 제껴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왕조실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요일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뭐 아시야,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 뭐 여로보암, 또 다음에 요압, 뭐 장군 이름, 왕 이름 막 헷갈리고 많은 사람들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이번에 수요 강해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놓고 그 왕들의 특징이 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지만 다음 주에 나눠드린 족보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좀 보셔야 됩니다. 수요 강의하는 시간에 꼭 가지고 다니시고, 또 잊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보리라 하고 가져가지 마시고 두고 가세요. 집에 가서 다시 못 봐요. 텔레비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못 보니까 여기 올 때만 보시고 집에 갈 때는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니까 다 두고 가세요. 아셨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여러분 모를까 봐 그래요? 집에 가서 보실 분들은 양심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보겠다 그러면 가져가시고, 내가 아무래도 집에 가서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볼 것 같아 그러면 두고 가시면 다음 주 오시면 또 드릴게. 아셨죠? 근데 텔레비 볼 시간도 없으니까 여러분 두고 가세요. 아셨죠? 집에 가서는 텔레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선조
왕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봤습니다. 제가 조선조 왕의 이야기를 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을 한문으로 된 걸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해둔 그 CD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조선 왕조실록을 번역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CD로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냐면 45만 원에 팔았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조선 왕조실록을 CD로 구워서 45만 원씩을 주고 다 샀는데 그걸 불법으로 복제해가지고 5천 원에 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5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샀어. 5천 원에.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죠? 저도 샀어요. 5천 원에. 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조선 왕조실록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어요. 야, 왕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그냥 떠 있어요. 야, 그러니 세상이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조선 왕조실록 치면 홈페이지가 탁 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신하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쫙 나와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조의 아들이 사도 세다인데 이 사도가 뒤지안에 갇혀갖고 죽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1762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1762년 7월 4일 날 뒤지안에 가둬. 그리고 난데 8일 동안 있다가 이 뒤지안에서 사도세자가 죽어. 그러니까 13일쯤 돼가지고 말이죠.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영조에게 왕이요, 사도세자가 죽었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물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물은 날이 사도세자가 죽은 날이에요. 그런 날짜들이까지 자세하게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영조가 말이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 중에 왕위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52년을 왕위에 있었더라고요. 52년.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60이면 굉장히 길게 산 건데 52년을 왕위에 있었다는 건 이 보통 왕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조는 여러분 아시죠? 영조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발을 씻길 물을 들고 다니던 무수리라고 하는 상궁, 무수리 상궁. 왕이 저녁 때 야, 발 씻을 물 갖고 와라 그러면 발 씻을 물을 들고 들어가는 여자 상궁이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상궁이 발 씻을 물을 들어갔다가 너 이쁘구나, 오늘 내 침소에 들라 그러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영조예요. 그러니까 영조는 늘 가슴 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내 출신 성분이 천하다. 그래서 자기에게 천하다는 말을 하면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것 같이 생각해서 뒤지에 넣어서 죽인 거예요. 결국은 아들도 자기를 천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도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아파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프니까 굉장히 걱정이 됐겠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도무지 읽으라고 그래도 안 읽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 텔레비만 들여다보고 그거 되지도 않은 얘기를 본단 말이죠. 그거보다 되는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걸 안 보고 그걸 본단 말이죠. 일단 눈에 보이니까, 이건 읽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교훈을 잘 가슴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함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어떻게 배반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남왕국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큽니까? 남왕국 유다가 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크죠? 예, 큽니다. 자, 이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누가 부역에 많이 참여했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하기는 어느 쪽이 더 비옥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옥해요. 남왕국 유다는 거의 사막이라 농사가 안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농사도 잘 되고 씨를 뿌리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라도 커요. 여기는 나라도 작은 데다가 다 사막인데다가 농사도 잘 안 돼. 비도 잘 안 와. 물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여러 모양으로 환경이 불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남왕국 유다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 쪽의 지파들이 더 많이 세금도 내고 더 많이 부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우리 세금 줄여주세요. 우리 부역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겠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서 떨어져서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어떤 사람만 되느냐 하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왕국 유다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지요? 남왕국 유다는 누구? 유다와 베냐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남왕국 유다를 구성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왕국 이스라엘 소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소속이에요? 남유다 소속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왕국도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도를 어디로 만드냐면 어디 보세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여로보암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수도를 어디로 정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수도를 남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니 우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었어요.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그 한양이 서울이 됐는데 북쪽 북한 괴뢰정부, 북한 정부, 공산주의 정부는 야 서울을 한양이 원래 조선의 수도였는데 성읍이었는데 우리는 어디로 성읍을 할까? 그래서 어디로 했어요? 평양으로 수도를 삼은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 비옥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는요, 참 불행하게도 이방 종교, 우상, 여기에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여호와에게 항상 근심을 주는 나라,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항상 하나님을 배신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러면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세금을 줄여주세요. 우리의 부역을 줄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군가요?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셨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네, 그야말로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우리 윤 씨가 안 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윤 씨 못할 법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 윤보선이 되셨죠. 그런데 좀 흐리멍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네? 누구? 최규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최규화가 됐는데 최규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 자기 후배에게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최규하라고 하는 분이 임시 대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누가 되셨어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엔 이명박, 그 다음엔 이명박 다음엔 박근혜 다음에는 누구? 문재인.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한 2번 정도 읽었습니다. 또 그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이 해방 이후 또 해방 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 기독교계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전달해 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적인 현실에 따라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공적을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공은 그분들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역사의 후배로서 판단을 해야 맞는 거지. 그 사람들의 과가 있다고 공까지 다 묻어버리고 그 과만 막 들춰내가지고 자기 정권이나 자기 힘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공에 대해서는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의 판단으로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자기네들 이념 가지고 말이죠. 이 공은 다 묻어버리고 과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떠드는데 그건 잘못되고 우리 국민성이 나쁜 것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별스러운 얘기를 이 수요일 강의 시간에는 하는 이유는 주일날보다는 여기 우리 수요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이 참 같이 허심탄회하게 성경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제가 합니다마는 자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자 먼저 열왕기상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충원 정말 필요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대한 태도를 적어 놓은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와서 충원을 하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과 상의를 하고 젊은 사람들과 상의를 하는데 결국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나이 드신 분들과 상의한 걸 안 따라가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과 의논한 결정을 따라 르호보암이 결정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오늘 에덴 성가대 찬양을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면 젊은 분들이 수요 예배 오시면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구나.
아이고 이 교회 분위기가 좀 구태의연한 거 아니냐, 좀 동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연세 드시면 교회 있으면 안 되나요? 연세 드신 분이 많으면 교회가 그거 금방 망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걱정들을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은 신앙의 경륜도 있고 인생의 경험도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가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항상 무엇을 선별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판단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듯하게 가려면 연세 드신 분들의 의견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목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간에 원로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증경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르호보암의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한 조치였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이게 나라를 갈르게 하고 이게 결국 백성을 갈라놓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사연을 좀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이 왕이 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여름 궁전같이, 이 옛날 왕들은 말이죠, 더우면 이 더위를 피해서 가는 이 피서지에 왕궁을 지었어요. 별장을 지었다고요. 로마 황제들은 다 그래서 별장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가는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곳 있지요? 크로아티아. 여행들 많이 가시죠? 크로아티아 갔다 오신 분들 손 내려보세요. 아우, 다 갔다 오셨네? 크로아티아들 많이들 가시는데, 크로아티아에 가보면 그 유명한 도시에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지독히도 박해했던 황제가 있어요. 근데 이 황제가 기독교는 지독히도 박제했는데 로마 세계 건축물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세웠어요. 디오클레시안이. 근데 그 크로아티아에 가면 디오클레시안에 여름 궁전이 있어요. 그렇게 여름 궁전이 있듯이 왕이 자기 여름 휴양지에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궁전을 짓는데, 솔로몬도 그런 궁전을 지었어요. 어디에? 밀로라고 하는 곳에 궁전을 지었어요. 밀로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 밀로 궁전인데, 밀로 궁전을 지을 때 밀로 궁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있죠. 이게 지금 밀로 궁전터로 남아있는 축대들입니다. 이게 밀로 궁전이에요. 근데 이걸 지을 때 밀로 궁전을 지을 때 감독관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눈에 이 밀로 궁전을 짓는 이 공사 과정에서 감독관으로 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눈에 띈 거예요. 솔로몬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천하를 통일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유명한 장수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스라엘의 일본의 영지 중에서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주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방문을 착 열고 나오면 일본 사람들은 신발을 뭐 신습니까? 게다를 신어요. 게다. 근데 그 게다를 신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다 노부나가가 신을 그 계단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가슴에 탁 품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출근하려고 문을 쫙 열고 나면 가슴에 있던 그 계단을 탁 내놓는 거야. 그 오다 노부나가가 추울 때 그 계단을 신으면 어떻겠어요? 따뜻하지. 네가 누구냐?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아, 그래, 도요토미, 니 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승승장구한 거예요. 계단을 가슴에 품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생기기가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큰 게 이유는 하나, 계단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계단을 품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밀로 공사를 할 때 여로보암이 너무 성실하고 충성하니까 솔로몬의 눈에 띈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출신과 그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는데 아버지는 느밧, 어머니는 스루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느밧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스루아의 손에서 컸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크면서 이 건축 공사 현장의 감독관으로 다니면서 성을 짓는 감독관으로 일을 했는데 솔로몬의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이 스레다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스레다. 여기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이게 스레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세켐이 있죠. 이 세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베델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베델과 세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베델과 세켐은 어떤 곳인지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성경 지명 강해를 하면서 세켐은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켐에 있었거든. 그 세켐에 있는 바람에 딸 디나가 세켐 족속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나갔다가 세켐 족속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에게 걸려서 겁간을 당하고 그걸 또 이 세켐 족속을 다 멸절시켜서 온 가문이 죽을 뻔했던 곳이 어디냐? 세켐이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켐에 머물러 있다가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 화를 당했거든요. 그 옆에 스레아, 이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이게 여로보암의 고향입니다. 자, 이렇게 고향인데 이 스레아라고 하는 이 사르단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열왕기상 7장 46절에 보면 나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아주 찰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렇게 돼서 여기는 찰진 흙들이 나오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죠. 이제 왕이 된 사연을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열왕기상 11장 26절의 말씀이 왜 나오느냐. 다시 한번 16장 26절 말씀 그 사람 얘기를 여기 대적하였으니라는 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것만 설명해 두고 다음 주에 여로보암 아들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이 발탁이 돼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예언자 중에 아히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불러 세웠어요. 선지자 아히야가.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거든. 생긴 것도 범상치가 않아. 왜 여러분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딱 보면 벌써 이렇게 포스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지나가면 뭐 포스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변병학 장로님 같은 분이 딱 지나가면 벌써 포스가 팍 나고 아우라가 팍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이달용 장로님 같은 분이 딱 지나가시면 벌써 아우라가 딱 느껴지고 포스가 딱 나잖아요. 그렇지요? 장로님 그때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 키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훤칠하세요. 아이야가 딱 지나가는데 여로보암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여로보암 앞에서 아이야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네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반역이나 모반을 한다는 얘기고,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잡아서 죽입니다. 10중 8구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지금 왕이 솔로몬인데 내가 왕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켜나 모반을 한 게 아니에요. 아이야의 예언을 듣고 이 사람이 왕을 대적하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망명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망명이죠. 그래서 애굽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 왕 밑에 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르호보암을 만나고 간청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간청이 거절되고 무시되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머릿속에 다 넣게 되시겠죠? 이게 열왕기상 11장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왜 더 해야 되느냐면,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마는 열왕기상서에 보면 계속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란 말이 계속 나와요. 왜 나오느냐? 여로보암이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죄냐? 우상숭배.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완전히 관용어처럼 딱 굳어져요.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그건 니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우상숭배 정말 많이 한 왕으로,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우상숭배. 그만큼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의 죄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만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여로보암의 아들 이야기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여로보암의 죄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누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된 원인, 그리고 그 이유,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된 그 까닭,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왜 죄의 대명사가 됐는지, 여로보암의 아들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로보암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대명사가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그분은 봉사의 아이콘, 헌신의 아이콘, 그리고 우리 하누리교회 충성스러운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